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또한 평안하고 즐거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았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성회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오늘 드려주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과 교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어 온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과 생활습 고려를 두며 이제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로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늘 깨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한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를 대비하여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하늘의 지혜로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는 주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론 목사님, 의회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에 성령님 함께하시오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국과 장애인 사역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오 영상 예배 콘텐츠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 오지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시며 그의 현지에서 수고하는 사역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선교단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중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대변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어 방황하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함께 하시어 예배 진행에 어려움 없도록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청하신 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는 후문 출구에서 배부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지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진행된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에 1170명의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온누리 상품권 3197장이 지급되어 전통시장을 돕는 선한 소비 운동에 쓰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는 예배 후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설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중에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다음 주일에 가져오셔서 안내데스크 앞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일인 6월 21일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그때 설문지를 가져가셔서 6월 28일 주일에 수거함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덥고 답답하셔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님, 김병윤님 이상 두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 가족께서는 주중에 담당 교구장님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교구장님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 가지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전에도 감사드렸지만 오늘 공감 소비 운동 보고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이 약 3,197장이 나갔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환산을 해보니까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셨고, 또 오늘의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약 2억 원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래시장에서 소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했다고 또 받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그냥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귀한 절기가 되면,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성탄절이 되면 이걸 반복해서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교회에서 설문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 설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응답해 주시면, 코로나 사태가 참 심각한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이 설문지,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교회가 이걸 크게 참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은 이 설문지를 통해서 할 것이고, 또 교회 중직자들 항존직에 대해서는 따로 또 심층 설문지를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표명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마 몇 주간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특별히 살펴야 할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산제물, 영적 예배, 모두 중요하죠. 깊이 묵상할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신칭의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뜻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 전반부인 1장서 11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게 11장까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실망하고 있어요.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고 개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 권사, 이 부인 권사님이 이불을 들고 교회에 오셨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니 아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그런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풍자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몸,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데이트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모두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소, 양, 비둘기, 곡식 등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대신했으니 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인 제물, 즉 헌금이죠.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참되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번역한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육체적, 피지컬의 반대말인 영적, spiritual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또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각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굳이 원문을 가지고 영적 예배가 아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은혜롭게 생각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내 삶이나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영적 예배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제물은 육체의 한정짓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영의 한정지어서 강조하는 분위기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있어 왔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드리고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게 잘못 해석되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바람에, 번역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어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가장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미사 여구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종교의식을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영만 분리해서 영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곧 가장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말을 써요. Liturgy after liturgy, 예배 후의 예배. 즉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광주리 교인이 많다는 얘기를 하죠.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속에 물이 그득하지만 광주리를 물속에서 들어올리면 광주리 속에 있던 물은 싹 빠져나가죠. 이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예배드릴 때는 이게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나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전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훌륭하고 경건하게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즉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되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섬김의 행동으로, 즉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 이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worship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과 신분,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이게 worship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이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의 예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섬기고 봉사하셨죠. 복종하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 즉 선교적인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는 행동들,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 다
다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 거룩한 행동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항상 예배 행위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번 주에 계약할 부동산이나 혹은 사업 등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날에 있을 TV 드라마나 혹은 야구 경기 등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청소하고 하는 이런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부를 예배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권사님이 찬송 부르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주일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마음속에는 팔려고 내놓은 집이 이게 계약이 될지 말지가 더 걱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권사님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동산 걱정하고 있는 이 권사님 중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행동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후자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걸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든지 산불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하는 의식으로 산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예배죠.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즉 선교적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통해 감동 깊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 양주에서 한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교회 성도 가운데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씨성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의 아내도 이제 같이 집사님이죠. 두 분이 작은 중국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주방에서 주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제 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한 집사님 네 분을 만나러 식당으로 신방을 가셨어요. 일부러 바쁜 점심시간을 피하려고 아침 9시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침에 중국집을 갔는데 그 시간에 가니까 식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아침 장사도 시작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목사님이 의아해서 식사하는 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중국집 건너편에서 이불 장사를 하는 김 사장님입니다. 근데 몇 년 전 이불 장사하는 상가 2층에 살림집을 차렸는데 자다가 큰 불이 나서 아내가 희생되고 지금 혼자 살아남은 사장님인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도 그 화재 사건 이후에 그 김 사장네 이불 가게를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반갑게 그 이불 가게 김 사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인사에 하던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는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로 건너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한 사장 내외 아니었으면 저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몇 년 전 저희 이불 가게에 불난 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때 교회에서 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사실 아내가 죽고 나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누워 자다가 저만 살았는데 살 낯이 있어야지요. 주변 정리만 끝나면 저도 아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장 내외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러면서 이 이불가게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화재 난 집을 정리한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사장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김 사장, 아침 먹었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된장찌개 끓였으니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아니라고 했는데 김 사장 생각해서 중국집에서 된장찌개 끓인 거니까 한 번만 먹어. 그래서 제가 너무 거절하는 것도 이웃끼리 그래서 그날 아침을 먹으러 왔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사장님,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내일 아침도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내일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아니 형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년 아침을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집사님 내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집사님 내외처럼 목사님 교회 이제 가려고요. 김 사장이 돌아가고 신방을 마무리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집사님 내외가 해준 말이 제 동기 목사님에게 깊이 박혔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제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결국은 제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침 김 사장네에 큰 불 나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밤에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여보, 저대로 두면 저 김 사장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때 아내가, 김 사장님 마음 잡을 때까지 우리가 아침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저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뭘 하고 싶은데, 돌보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아침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해주고 싶지만 더 해주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신방 마치고 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저런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더 돕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더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는 동기 목사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조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 동기 목사님을 소개한 그 집사님 외에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가 돼요.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비말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하나라도 기꺼이 내가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린다면 우린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런 산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예수 맞나?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있나?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매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정말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손 들고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 끝나고 내 작은 숨이 멈춰도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영원하리라. 주 말씀 내게 다가와 그 은혜 깨닫게 될 때 나 주를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하리. 우리 죄를 홀로 지시고 돌아가신 주,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네.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내 노래 모두 마실 때 저 천사들과 함께 주 이름 찬양하리. 우리 죄를 홀로 지시고 돌아가신 주,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네. 주의 큰 사랑 한없는 사랑.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하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죄인들이었던 저희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 은혜 주시사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나누어 주고 더 많은 것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과 함께 박기연, 김병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연약한 것에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오니 얹습니다. 주님, 주님,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손,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치유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배웠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이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